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들었던 한 목회자의 좀 안타까운 사연을 여러분과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어렸을 때 참 영재로서 천재로서의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재 천재로서의 삶이 좋은 쪽이 아니고 좀 나쁜 쪽으로 그런 재능들을 발휘하셨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10대 청소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은 이분은 10대 무렵부터 도박, 술, 거짓말 그리고 절도를 일삼는 그런 삶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14살 때는 아버지에게 훔친 돈으로 자신의 그 유흥을 위해서 다 탕진하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대학에 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황하고 힘든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가고 싶은 대학, 공부하고 싶은 전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젊은 시절을 보낸 청소년의 시기를 보낸 그분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간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목회자의 삶이 좀 본인이 보기에는 안정돼 보이고 주일에만 와서 설교하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같고 그렇게 안정돼 보여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친구의 권유로 참여한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세상적인 안정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했던 그 신학교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고아들을 돌보는 귀한 사명에 헌신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평생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배필을 허락하셨죠. 비록 나이는 7살 정도 연상의 나이였지만 자신의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그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셨어요. 4명의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4명의 자녀 중 3명이 어린 나이에 유아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종종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이와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부르신 사역의 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고난과 또 위기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과 능력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목회자의 경험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들, 고난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은혜들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건 아닌데 주님, 이건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이건 좀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오히려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헌신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실망감, 또 좌절감, 실패감을 신앙 안에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런 질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혈과 육의 삶, 이 땅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회복도 주시고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소원하죠. 그리고 분명히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혈과 육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축복과 은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의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과 육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혈과 육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썩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혈과 육의 모습을 통해서, 썩어지는 것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들려진 복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분열이 있었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또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성례, 성찬, 그리고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죄악의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 가운데 교만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장애물, 방해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간구의 제목들 사실 대부분 보면요, 90% 이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썩지 아니하실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 혈과 육에 관한 것, 썩어질 것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 세상의 성취와 또 문제의 해결들, 사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구한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고 그냥 혈과 육의 것으로만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혈과 육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임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 주일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늘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뭐 어디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어디 좋은 곳 가는 것보다 저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찬양, 또 예배와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많은 위로와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이 드러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음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우리 안에 함께 나눠질 때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 축복보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내가 입술로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찬양,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간구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 자체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고 위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족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내가 혈과 육에 붙들려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이 나에게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고 이 혈과 육에 묶여서 사람의 것, 인간의 그 마음과 나의 감정, 나의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에게 불편하게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앞에 두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한 것처럼 너는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묵상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빼앗아가는 장애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섬기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다가도요,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는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에 내 중심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혈과 육의 것으로 소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은요, 물론 우리의 혈과 육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은 그 혈과 육을 넘어서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영생임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설명하면서요, 고린도전서 50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동참시키셔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그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은요, 사실 다 제한되고 다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죽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관절을 쪼개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은 예수님만의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혈의 육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들을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고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이 응답하시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이고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회복되고 부활될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을 이루실 그 주님의 부활, 그 생명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신앙, 나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회복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에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는 이루시고 누구에게는 이루시지 않느냐, 그 근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에 기반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치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를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그 믿음으로 그 영생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혈과 육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육체의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지금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고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4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고요, 재정적인 압박과 채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교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해결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물질의 제한들이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아야 했던 시간들 속에서 교회가 좀 더 주님 원하시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기 위한 소망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차량도 구매를 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또 헌신하셨던 그 일 가운데 또 교회 건물 외곽에 십자가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제한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는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의 문제가 회복된다고 해서, 그 재정적인 문제가 회복된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어떤 회복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진정 본질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은 나아져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 밖에 밤에도 반짝거리는 십자가를 세운다고 해서 나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나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증되고 보증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서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흐려지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혈과 육의 회복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비유로 얘기해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누구는 금과 은과 돌로 집을 짓고요, 누구는 나무와 풀과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요. 겉으로 보일 땐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진짜가 나타납니까? 불 가운데 연단받고 시련받을 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감사하죠. 그런데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테스트받고 확인됩니까? 우리의 혈과 육이 무너질 때, 우리 썩어질 것으로 이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역을 했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냐, 주님은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많은 사역을 이뤄가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주님의 그 영원한 심판 앞에 우리는 탈락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자신의 그 범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해야 했던 강도는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금식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엄청 욕을 먹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을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간증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이 이 썩어질 육의 것, 혈과 육의 것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썩지 아니할 주님의 그 생명,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회자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지난주 설교는 기억을 못하셔도 설교 초반에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목회자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은 이름을 다 들어보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는요, 조지 뮬러의 인생이었어요. 그가 청소년기부터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순간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 4명 중에 3명을 어린 나이에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에 그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더욱더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10,000명이라는 고아들을 돌보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혈과 육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사명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이야기하고 조지 밀러 이야기하면 내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미 닫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께 사명자로 살았던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핍박자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조지 밀러처럼 그렇게 5만 번 응답받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방황하며 주님을 모르고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위해서 신학교를 갔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그 생명이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주님한테서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그 열매보다는 적어도 그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내 경험, 내 혈과 육으로 나타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